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한 아들은 술주정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술주정꾼이 똑같이 되었는가?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내가 자란 환경이 이렇게 자신을 술주정꾼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또 목회자가 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나까지 그렇게 술을 마시면 되겠는가?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같은 환경이었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인 모습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패물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있다 보면 재앙이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100가지가 나와서 이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숫곳을 출발하여 에담의 첫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해변길을 통해서 빠르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6배나 더 먼 오늘의 그 수에즈만을 따라서 시내 광야를 따라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에담 다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믹돌 사이 비하 히롯이라고 말하는 그 근처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는 고원지대 높은 절벽이 있고 만약 뒤에서 적이 추격이라고 한다면 도망갈 것이 없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가 듣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 막다른 홍해 앞에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훈련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좌우는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기도 뭐하고 뒤로 빼기도 뭐하고 이는 애굽을 출발하여 만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해방의 감격에 들뜬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심각한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만나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애굽을 나온 것을 후회하고 급기야는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어려움도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사방이 막힌 어려운 환경과 강력한 적의 공격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불황인데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은행에서는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이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합니다. 비바람이 나무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처럼 지도자의 리더십은 위기에서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위기에 대처하는 탁월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그는 두려움 때문에 후회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냥 왔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원망하고 항의하는 백성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그가 말씀을 던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의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불신앙으로 떨어뜨립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그만 쑥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후회와 원망의 아우성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결국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말아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는 오른손으로 붙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오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홍해 앞에서도 함께 할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말이 백성들에게 쉽게 먹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아픈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눌러 이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귀한 학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이 섬기는 이 신들을 눌러 이겼듯이 그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두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기억들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들 내가 학습하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물러날 것입니다. 모세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해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애굽에서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기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 계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 말합니다. 이는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참 믿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혹은 그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그래서 책임 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저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이 되던가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어찌 내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제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싸움이지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2절과 4절에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가 다시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모세가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싸우실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 다음에 모세가 한 태도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 속에는 애굽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서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그토록 절박했으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가 목청껏 하나님을 분명히 불렀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여서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기도부터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그런 연약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말씀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저는 주님을 크게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통사고 날 상황에 목사님 주님을 크게 부르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뭐? 주님을 불러? 으악! 하고 소리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누구나 다 기도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모세는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사나 죽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소리 지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것은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열리고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살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국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시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를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무엇이냐? 믿는 성도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종류의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귀신이 좀 떠나가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평소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물러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평소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부르고 기도하니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니라.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능력은 소멸된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으면 영적인 능력은 언제든지 소멸된다는 뜻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금방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 있으면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대형교회도 금방 시험에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서 부랴부랴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위기를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